네, 우리가 종종 차를 타다 보면은 멀미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멀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와 몸으로 느끼는, 특별히 평행기관이 느끼는 그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뇌에서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차에서 보면은 멀미를 안 하던 사람들도 더 멀미를 하지요. 그 이유는 눈은 고정되어 있는데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절대로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눈과 몸이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멀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멀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먼 일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워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파괴된 그 사람들이 자신만 파괴될 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뭐 그런 일로 힘들어 했었나? 그때 내가 힘든 이유가 뭐였지?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경험하는 일들로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고 또 좌절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있지만, 또 지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아직 열려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는 일들로, 지금 겪고 있는 일들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기회로 바꾸시기도 하고, 실패가 인생의 지혜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일을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불리는 그곳, 사람들은 거기는 해골이야라고 불리는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옷이 벗겨지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겉옷과 속옷을 구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4명의 병사들이 내 몫으로, 자기들 몫으로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호지 아니한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야, 우리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까? 속옷까지 빼앗긴 상태입니다. 발가 벗겨진 상태이십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인데, 그 굴욕적인 수치를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고 기꺼이 먼저 발가 벗겨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에 그 다윗의 노래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신의 치부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벗다, 벌거벗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처음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발가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먼저 벌거벗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십자가 위에 발가벗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벌거벗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용기 내어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벌거벗으며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노력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제약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삶을 간절히 원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 라는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똑바로 살아라 라는 자신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헛된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라가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똑바로 그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끝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 그분과 다시 함께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심을 다시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는, 그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옷이 벗겨지셨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꿰매지 아니한 통옷이라고 예수님의 속옷을 표현을 하는데,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옷, 꿰지 않은 통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전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성정을 우리 안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지 마 라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연약하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그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를 믿고 하나님과 다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경험하라, 구원을 경험하라 라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굳게 붙잡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연약하여 자신에게 실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도 이 일을 굳게 붙잡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토마스 머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를 대표하는 영성가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기도의 대가였고, 우리가 연예계에 이경규 라인이 있고 유재석 라인이 있고 강호동 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또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토마스 머튼의 그 라인을 따라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을 정도로 기도의 대가, 영성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이 토마스 머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여행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끝날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진정 저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제가 당신 뜻을 따른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갈망이 사실 당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소망을 벗어나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렇게 산다면 비록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당신께서 바른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상실했다고 느끼거나 죽음의 그늘 속에 있다 해도 당신을 항상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늘 저와 함께 있으며 당신은 제가 위험에 처하도록 홀로 두지 않을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 정신이 무너지고 멀미가 심하여 마음의 힘을 모두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족하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더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은 효자셨구나,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 정도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또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여기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 앞에 있는 여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집에 가서 모셨습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탄생하는 가정,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을 알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이 교회의 탄생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이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를 보호하기가 먼저이던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언제나 자신이 먼저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책임을 나에게 떠맡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가 마음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얼마나 힘들면, 고생했으면 그렇게 아파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비록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낮아지고 싶고 반응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번째로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금 오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됨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성분이 다르지요. 전에 그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성분을 물어봤더니 이성준 장로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그 일이 새 창조같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제부터의 그 표적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해서 바람나버린 신부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중에 날마다 아멘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부의 값을 치러야 청혼도 할 수 있고 혼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그 신부의 몸값을, 저희들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치르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계산이 끝나버렸다. 내가 너희의 몸값을 다 치루었다. 너희는 내 신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인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고 다른 남자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혼인이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신랑이 신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부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넘어졌다고? 네가 실패했다고? 엎드려서 울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것들을 점점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일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주일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발가벗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실패가 지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보여주는 회개하라가 똑바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통해 신광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을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일이 우리를 지키고 형통한 일들로 쥐약은 이제 즐기지 아니하고 쥐약인 줄 알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